29일 목요일 오전 9시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굉장히 짧은 성경 담론인데 재미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아니 동양판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불교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석가모니를 매우 존경하고요. 성경에, 아니 불가의 큰 스님들을 매우 존경했고 지금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되게 지금 하느님을 안 지금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보다 그분들은 죄인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분들이, 그 스님들이요, 그분들이 그 죄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그 과정이 두 가지 점에서 죄가 같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 결국 나의 수도의 어떤 자랑거리가 더러운 욕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죄가, 이와 같은 판단은 이거, 그 죄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욕심을 버리려는 그 목적만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즉 본인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거나 본인은 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님들의 그 수련의 과정은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혹독한 회개 시련을 보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누가 결국은 있었나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결국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그 전에 또 누가 있었나요? 바울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에 바울과 불교 신자 사이에, 불교 큰 스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법을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 불교의 큰 스님들은 왜 이 욕심을 버리는 일이 내 힘으로 안 될까? 어느 날은 됐다, 그 다음 날은 안 되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될 거예요. 수련을 하다 보면. 아마 그래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벽을 설치해 버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이셨죠.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이 우주와 자연의 유일한 어떤 사유의 체계를 가진 존재인 인간을 넘어서는 다른 존재로의 나아감을 그들은 허락할 수 없어요. 그들 마음이.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똑같은 욕심이나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거고 의뢰할 수 있었으며, 동양인인 우리 불가들은, 큰 스님들은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인 부처님을 의뢰했고, 그 이유가 또 매력이에요. 저분이 인간인데 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이거 불가의 어마어마한 매력에 빠져든 거죠.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데요, 새로 변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한편 이 서양판 불교도 비슷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어떤 실수에 빠져버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들이 어느 날은 욕심을 버린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날은 긴 것 같다, 어떤 날은 아닌 것 같다, 평생 그러다 죽어요. 서양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도 어떤 날은 율법을 지킬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안 된 것 같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아예 저것들이 율법의 기준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다. 그리고 거창하게 대놓고는 바라진 않았지만 이거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될 수 있다라고 저그들만의 어떤 엄격한 규율을 정해버리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날은 죄를 버렸다, 어떤 날은 죄가 됐다 하면 죄인이거든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될 걸, 인간인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인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또 어떤 날은 또 죄를 이긴 것 같은 이것에 피리 꽂혀서 그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록 알았지만, 전능하심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근데 자기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자, 이제 오늘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불가의 큰 스님들이 간 길이요,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길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해줄 그런 회개의 길로 나가지 못할까요? 온전한 회개는 나 자신은 너무 더럽다는 고백에서 출발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죽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났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시간에서 알고 정하고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정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좀 거만한 자랑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 부끄러운 자랑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저는요,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 만나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그때요, 내 뇌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불교의 큰 스님들을 존경했고요. 근데 나는 저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인간인 나는 저럴 수 없다고요.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 뇌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데 정말 이 뇌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는요, 위선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 민경에 의해서 위선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선을 버리게 해주신 거죠. 이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바리새인 같은 길을 많이 가요.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어설프게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처럼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교인들은 죄를 몰라요. 일단 죄를 모르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민을 했던데 저는요, 우연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불교의 그 많은 승려들은 부르심을 입지 못했냐는 거예요. 법정 스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책을 정말 안 읽어요. 저는 성경책을 읽기 전까지
공부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수험서를 본 이외에는 저는 책을 읽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화도 저는 싫어해요. 잡지나 신문을 제외한 책을 읽는 거 저 싫어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진득하게 뭐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던 제가 우연히 KTX 타고 부산에 재판을 가다가 울산에 재판을 가다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참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화면을 통해서 투병을 하는 법정 스님의 얼굴을 제가 봤고요. 그 사람 얼굴에서 무소유라는 것은 안 어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한 무소유는 나한테 매력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면 제가 불교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막았던 가장 큰 고마운 분이 법정 스님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큰 스님도 막상 죽을 때 되니까 피장파장이더라고. 얼굴이 꺼무티티 해가지고 두려움인지 아픈지 편안함은 일도 없는 그를 통해서 불교 승려들 저 열심히 해봤자 헛방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는요 겁나 무서운 겁니다. 이 불가로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가 뭐였나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세상적으로 훨씬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착하게 산 거지 하나님 기준은 한없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위선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 비록 불가들은 해탈이라고 하지만 그 진실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것 내지는 그분들은 대부분 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선의 덫에 빠진 거예요. 무슨 위선이냐? 의의 위선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진정한 의인이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참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의 위선에 빠진 거예요. 불가도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 그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불가를 갔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느님을 제대로 알면 올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들 가는 길이 그 더러운 의의 위선만 버리면요. 동양판 바리새인들이 불교도인들이에요. 참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의 위선을 한 번쯤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세계가 열리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 영적인 재탄생을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 이분들보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나는 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몰라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는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지금 한국 교회를 가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래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인종적인 우월감을 놓치고 싶지 않는 욕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버릴 리가 없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약속한 예수라는 가짜 선지자 대신 언젠가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다는 정말 더러운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달리 시내산에서 유대민족과 맺은 언약은 유대인이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즉 아버지가 뻔히 거짓말하는 아들한테 속아준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자기 자신들이 위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했고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위선을 고백하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므로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양의 불가도들과 서양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동양의 불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죄를 몰라요. 인간 기준의 죄만 알아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하나님 믿기 전에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의 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 좋은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위선을 알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불교와 유대인이 결합하면요, 예수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결정판에 바울의 회개가 있는 겁니다. 7장, 로마서 7장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죄와 사망에 졌고 불자들 죄와 사망에 완전히 졌습니다. 저는 죄와 사망의 문제만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예정이라는 건데 이 예정은 여러분이 하는 예정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은 우리 기준으로 죽을 때 확정이 되는데 그게 무슨 예정이냐고요. 죽을 때 확정이 되는데 뭐가 예정입니까? 우리 기준은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에서만 예정이니까 결국 예정이라고 볼 수조차도 없어요. 인간 기준으로는. 하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 알고 정하고 부르심, 즉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정은 우리한테 없어요. 이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도 이 주권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그 예정에 파사빌리티를 0.001이라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라는 건데요. 올바른 회개입니다. 불가들의 회개는 나만을 생각한 회개예요. 그쵸? 근데 이것만 해도 그나마 하나님이 참을만 해요. 자기를 위해서 회개를 하다 보면 죄가 자기를 가장 억누르는 진실을 안 것도 크거든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거, 이것이 더 심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불자들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자들은 이 두 가지의 큰 이 잘못된 전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자기가 온전한 죄인임을 알면 위선에서 빠져나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유대인이 불자들보다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무리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값싼 구원에 취해서, 가짜 복음에 취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해요. 받은 걸로는 착각 못해. 왜냐하면 제 양심이 증인이거든. 제 양심이 긴가민가 해요. 이게 뭐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 어쩔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 긴가민가에 가는 거예요. 불자들이 불교에서 이 파괴를 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건 이 긴가민가의 싸움에서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다 죽는 거예요. 그들도 긴가민가를 분명히 할 거예요. 뻔해요. 나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긴가민가다 끝까지 긴가를 된다라고 믿고 가다 거기까지 가고, 또 한편 긴가민가에 막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속세를 떠나 살다 보니까 속세에 가봐야 어차피 답도 없고 귀찮아. 관성의 법칙상 이게 더 편해.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이 구원의 긴가민가를 가진 요즘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부분 민가예요. 긴가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근데 어쩔 때 긴 것 같아. 그래서 막 눈물도 흘려. 교회 와서 울어. 막 어쩌다 막 성경 말씀이 막 힘이 된다고 막 같이 막 지그들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막 위로해주고 막 의미도 없는 막 이야기해. 지그들끼리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요 불자들보다 더 황당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구원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 어쩌다 교회 갈 때 구원은 있는 것 같고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일생에 아니 일주일에 7분의 6은 구원 없이 살다 7분의 1은 기껏해야 구원이 있나 없나 고민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섭게 받으시기 바래요. 받으실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위선의 탈을 벗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위선의 탈 불편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위선의 마음 더럽지 않으세요? 역겹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역겹고 더러운 위선의 탈을 벗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알고 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기원해 봅니다.